좀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존재, 유에 세 가지가 있다. 요규, 세규, 무생유가 있다. 그러면 요규란 무엇인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그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는 과정에 우리의 욕망이, 다시 말해서 덜 된 요구르트를 맛봤을 때 그게 더 맛있고 영양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욕망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걸 취해 가지고 존재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유였지 않습니까? 그 우유가 바로 요규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근본이 돼가지고 그 욕망에 상응하는, 우리의 어떤 감각적 욕망에 상응하는 대상을 우리는 존재화시킵니다.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우리들이 여기에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을 넣어서 마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그걸 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컵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컵을 가지고 이 컵이 한 옵 정도 되어서 이것을 한 옵 대박으로 쓰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물질을 측량하는 대박으로서의 한 옵짜리 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그 욕구에 상응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요규라고 부릅니다. 세규란 무엇인가? 이제 이 욕망을 우리가 욕망을 배제한다고 하면, 이 컵에서 우리가 욕망을 배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도 대박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면 우리는 이것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규라는 것은 우리들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지각의 대상으로서 인식될 때 우리는 그것을 존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각을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을 세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개념들은 중생들이 무엇을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욕계의 중생들은 욕망의 대상을 투영하고 그것을 존재화시켜서 이 세계를 욕망에 의해서 분별하는 세계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욕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인간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욕망의 헛됨, 또 그것들의 실상이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서 선정수행을 닦는 것을 이제 초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선이 되면은 이욕악불선법하고 마음이 이제 한 곳에 모아지게 되면 이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선에서는 언어적 분별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언어적 분별을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는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요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색계에만 가도 그러한 언어적 분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게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 사선정을 닦으면 마지막에 가서 우페카라고 하는 평정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평정한 마음에서 다시 이제 지각의
대상으로서 지각에 의해서 분별된 것일 뿐이지 이게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색상을 떠나서 공처상, 무소유처상, 식처상, 무소유처상, 비상, 비비처상 이런 이제 우리들의 관념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이걸 이제 실제하는 존재로서 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허공을 존재로서 취하게 되면 공처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의식을 존재로서 취하게 되면 식처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소유, 없음을 존재로 취하게 되면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색계는 단지 이렇게 공식, 무소유 이것만이 이제 무색유가 아니라 실제로 지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로서 취해 놓은 것들이 참 많죠. 보이지도 않은 신도 우리가 존재로서 취해 놓은 것들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은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이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지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무색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유, 무색, 요유, 무색유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 인해서 그 존재가 그 존재로 태어난다. 쉽게 말해서 컵이 이 세상에 컵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컵이 세상에 나타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존재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은 이렇게 유가 있을 때 그 유가 기존에 있는 유의 계열 속에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 계열이 크게 나누면 요유, 색유, 무색유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5쪽 제6번입니다. 취라는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취라는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취가 없다면, 즉 욕취, 견취, 계금취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취가 없을 때 취가 지멸된 상태에서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취를 하는 데는 욕취를 통해서 존재하는 게 이제 욕유가 되겠죠. 그 다음이 견취, 계금취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욕취를 통해서 존재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걸 우리가 욕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견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견해를 이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를 또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행이라는 이제 중국의 음양 오행설이 있죠. 오행설에서 목, 토, 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이걸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오행의 존재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토는 우리가 말하는 흙이나 금이나 구체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행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체의 존재 현상을 분류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기가 이것은 어떤 기를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행을 이제 기로서 생각하고 이것들의 이 기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견을 갖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모든 오행으로 보게 돼요. 저것은 목기가 있다. 저기에는 숙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약재도 전부 이 오행에 관계되는 약재들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러나 오행 사상을 인정하지 않은 입장, 이런 견해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존재들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자론에서 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원자론이라는 이론 속에서 등장한 존재들이지 그 자체가 그러한 실체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신론, 신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신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견해를 취해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취해가지고 철학을 취해가지고 있게 되는 존재들.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는 물질, 정신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사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물질도 우리들의 어떠한 사상적 관점에서 만들어낸 개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견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견을 잘못 어떤 사견을 갖게 되면은 그 사견에 상응하는 세계 존재들을 우리는 실제하는 것으로 믿게 되고 그걸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를 겪게 되고 우리들의 어떤 감정 또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이제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얼마나 그 삶에 큰 영향을 줍니까?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이 존재를 욕취, 견취, 계금취라고 하는 이러한 취를 통해서 요규, 세규, 무생유의 다양한 존재 현상들을 벌려놓고 그 속에서 생묘병사를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금취란 무엇이냐? 이 계금취라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존재들입니다. 윤리적인 존재는 이제 선, 악, 또 뭐 천사, 악마 또는 근데 이 선이나 악이라거나 천사나 악마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 천사고 무엇가 악마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가 악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윤리적인 구조 속에서 그 이제 존재화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충효 이런 말을 한다면은 동양에서는 충효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윤리적으로 작용하죠. 그렇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충효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하게 되는 어떠한 윤리적 토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취해지는 가치관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서 취해질 수 있는 구조가 욕망에 의해서 취해지거나 견해에 의해서 취해지거나 계금취에 의해서 취해지는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욕망을 배제하고 사견을 배제하고 잘못된 윤리적 관점들을 배제해버리면은 사실은 어떠한 요규, 세규, 무생유라고 할 만한 것도 취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생노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지금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예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예가 없다면, 즉 세계, 성, 향, 미촉, 법 예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가 없을 때 예가 지멸된 상태에서 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이제 이 예를 육예라고 부르죠. 이 육예가 안입이설신의 예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 육수로 이게 이제 예가 되면은 육예가 되고 수가 되면은 육수가 되고 촉이 되면 육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육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촉 안에가 육촉이라는 것은 육입을 내포하고 있는 촉이죠. 그래서 이제 안촉, 안수, 안해, 이촉, 이수, 이해. 다시 말해서 촉을 연해서 지각을 하게 되면은 안입이설신이를 통해서 어떤 촉이 일어나면은 그 촉을 통해서 수가 발생하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 중에서 갈망하는 것을 취해서 예가 발생하고 그 갈망에 근거해서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존재가 되고 존재가 되면은 생도사를 겪게 된다. 이런 이제 구조로 지금 연기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살펴봅시다. 수라는 조건 때문에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라는 조건 때문에 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수가 없다면 안쪽에서 생긴 수, 이쪽에서 생긴 수, 비쪽에서 생긴 수, 설쪽에서 생긴 수, 신쪽에서 생긴 수, 의쪽에서 생긴 수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수가 없을 때 수가 지멸된 상태에서 예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이 수가 예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안 한다여 이와 같이 수를 의지하여 예가 있고 예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연기는 이제 육촉을 연하여 육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연기법을 말할 때 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촉이라는 게 이 촉을 통해서 이제 연기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기가 된다는 것을 이 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촉으로부터서 사회적 연기, 개인적 연기, 이게 다 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촉이라는 건 이제 어떤 경험인데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인 삶을 삶과 동시에 개인적인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삶에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지각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일들이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연기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여 이와 같이 수를 의지하여 예가 있고 예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예를 위하여 취유생노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갈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을 달리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갈구를 의지하여 취득이 있고 취득을 의지하여 판단이 있고 판단을 의지하여 욕탐이 있고 욕탐을 의지하여 탐닉이 있고 탐닉을 의지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의지하여 인색이 있고 인색을 의지하여 지킴이 있고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여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지킴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킴이 없을 때 지킴이 지멸된 상태에서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실 우리는 이제 싸우고 다투는 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 걸 지키려고 하지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뭐 자기 식구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색을 의지하여 지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왜 지키려고 합니까? 그걸 아끼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주기 싫어서 인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집착을 위하여 인색이 있다.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집착은 그걸 탐닉하기 때문에 그걸 그 맛에 취해 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탐닉하기 때문에 집착이 있다. 또 욕탐을 의지하여 탐닉이 있다. 어떤 욕망을 가지니까 그것을 탐닉하게 되고 탐닉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판단에 의지하여 욕탐이 있다. 판단이 이제 욕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가치 있다고 느끼고 그걸 욕심내는 건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이 욕탐의 원인이다. 취득을 의지하여 판단이 있다. 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얻었는데 그걸 자기가 취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욕망하게 되고 욕망을 갖기 때문에 탐닉을 하게 되고 탐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색하게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구를 의지하여 취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뭘 이제 자기가 갈구하기 때문에 취하게 되고 취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진다는 이 연기적 구조를 우리의 심리적 구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가. 결국은 가래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갈구를 위하여 취득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투쟁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의 구조인 것입니다.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여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애가 없다면 즉 요계, 유예, 무유예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애가 없을 때 애가 지멸된 상태에서 갈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또다시 애가 전에는 이제 유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얘는 다시 이제 3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계, 유예, 무유예가 사실은 요규, 세규, 무생유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우리의 세계 말하자면 우리의 세계가 3개의 세계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애가 없을 때
A가 지멸된 상태에서 갈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여. 그러므로 이 A가 갈구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안 한다여. 이와 같이 이 두 법은 한 쌍의 수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다. 한 쌍의 수에 의해. 지금 이 촉에서 수가 일어나는데 이 수에서 예치 유생 노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 하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수를 통해서 갈구가 있고 뭐 취착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취를 연해서 가래가 있고 가래에 의해서 갈구가 있고 갈구에 의해서 취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이 이제 촉을 통해서 발생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바깥 세계를 연기해내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의식 세계를 이제 의식 세계가 연기한다는. 그래서 이 대인연경에서 보면 12연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삼세 양중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아와 세계를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연기해내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법은 한 쌍의 수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주 56번 두 법은 한 쌍의 수에 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주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에는 두 가지 예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가 인연이 되어 치유생 노사가 연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가 인연이 되어서 갈구, 취득, 판단, 욕탐, 탐닉, 집착, 인색, 직힘, 투쟁 등의 사악한 법이 연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법은 취유 인연이 되는 예와 갈구, 욕탐의 인연이 되는 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에 상응하는 중화함경, 대인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부분을 요계급 유예, 요계와 유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유로 발전하는 예고 하나는 탐욕으로 발전하는 예죠. 차, 이법, 인연, 인각, 연각, 칠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함경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를 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를 인연으로 해서 요계와 유예가 이제 연기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계는 감각적 쾌락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유예는 자기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면적으로 자아를 형성시키고 욕망을, 감각적 쾌락을 갈망하는 마음이 바깥 세계를 존재화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깥 세계를 자기의 욕망으로 존재화시키고 그 욕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욕망을 취하고 있는 자아를 내면적으로 구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와 세계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이 갈망하는 마음은 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 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이 촉이 지금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촉은 기존에 어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촉과는 굉장히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촉이 없을 때 촉이 지멸된 상태에서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 촉이 수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여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 체계가 성립된다. 제가 그 개념 체계라고 번역한 말은 나마까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까야를 한자로 번역할 때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나마를 명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명신, 굉장히 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되고만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명색에 대한 해석이, 아비달마 해석이 명색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단순히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마까야라는 것은 정신적인 몸이고, 나마까야는 정신적인 몸이고, 색신, 이제 루파까야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색신이니까 이제 명신, 색신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적인 몸, 이게 이제 물질적인 몸, 정신적인 몸. 여기다가 이제 이것은 오온 가운데 수상형식. 이것은 색. 그래서 이것이 나마 루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몸, 정신적인 몸이 있으니까 접촉이 생긴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호, 특징, 모습, 지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마까야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가 뭡니까? 기호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지시하기, 어떤 사물을 특정하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을 기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그 투표할 때 집권당은 기호 1번, 제1야당은 기호 2번, 그 다음은 3번, 4번 이렇게 이제 이거 기호지요, 기호. 그러면 1이라는 기호는 누구를 뭔가 이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이 기호가 지시하는 또 특징이 있죠.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제1여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야당이고, 뭐 제3당이고, 이런 건 이제 그 기호가 지시하는 것들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습, 지시.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비슷합니다. 어떤 기호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개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컵. 이 컵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이게 이제 이름이죠. 나마. 실제로 이 나마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은 원어 속에는 없고 오직 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 영어로는 네임이죠. 네임. 사실은 이제 인도 유럽어이기 때문에 그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나마, 네임이. 그래서 이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붙여진 이름들은 전부 뭐냐? 이름은 바로 기호라는 거예요. 기호. 자,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죠.
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물을 마시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여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기호인 것이죠. 이것이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언어학적으로 어떤 개념은 무엇이냐? 개념이라는 것은 특징을 지시하고 특징과 모습을 지시하는 기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형태 체계 속에서 명칭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이것은 접시죠. 이것은 컵이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명칭 체계, 개념 체계 속에 컵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것은 컵이다, 이걸 가지고 컵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컵을 접촉,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비유를 들자면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원시 생활을 하는 그 부시맨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시맨에게는 비행기라는 개념 체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부시맨은 그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새를 봅니다. 왜? 부시맨들에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지시하는 개념은 새이기 때문에, 아직 비행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 체계 속에서 개념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촉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름과 형태가 서로 마주치는 것,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봄에 많은 야생화들이 피어 있는 곳을 가가지고 꽃을 보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을 모르는 꽃들은 그냥 다 야생화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경험해 버립니다. 그런데 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꽃 이름을 가지고 다 저건 무슨 꽃이야, 무슨 꽃이야 하고 경험을, 우리와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신만이들이 산에 가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약초들이 보이죠. 우리는 가서 보면 전부 잡초들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촉하는 것은 눈으로 단순한 이렇게 시각적인 접촉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갖추어져 있는 개념 체계와 형태 체계, 나마가야와 루파가야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촉인 것입니다. 사실 이 대인경에서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마를 정신, 루파를 물질, 이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념 체계와 형태 체계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촉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이 중대한 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 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항상 아비달마 불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들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부처님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촉이라는 것은 개념 체계가 성립되어 가지고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지시들이 있기 때문에 형태 체계 속에서 명칭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한다여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형색 체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마가야와 루파가야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하나는 그것이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과 형태는 서로 분리됩니까? 항상 같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름만 있고 형태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죠. 형태만 있고 이름만 있어도 형태만 있고 이름이 없어도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지금 각각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흙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명칭을 알고 있고 밑에 이제 뭡니까 접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컵이라는 명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것은 접시고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 접촉을 하고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납작한 흙덩어리와 둥그란 흙덩어리. 흙덩어리죠. 동일한 흙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컵 그러면 컵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컵이라는 이름이 같이 우리 의식세계 속에 어떤 구조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을 들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형태를 인식합니다. 형태만 보면 이 이름이 인식됩니다. 조조가 삼국지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소설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이제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뭔가 이제 이 산을 넘어가야 좀 안전한 지대로 피신을 할 수 있겠는데 군사들은 지쳐가지고 목이 말라서 지금 물도 다 떨어져 가고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그때 조조가 저 산 너머에 매실밭이 있다. 저희가 가면 매실을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매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병사들은 그 매실이 가지고 있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형태체계와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매실을 먹을 때 그 신맛 때문에 침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매실이 없는데도 침을 이제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하고 무사히 피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들은 항상 형태와 이름이 함께 우리 의식 속에 작동을 하면서 촉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명칭과 그 이름과 그 형태가 같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아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보는 순간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돌덩어리를 보듯이 그런 감정이 느껴질 겁니다. 산에 갔는데 아주 귀한 약재가 있어요. 말하자면 산삼이 있는데 알아본 사람에게는 그걸 보는 순간 말하자면 명색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산삼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횡재했다고 굉장히 기뻐할 것이고 몰라본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은 이렇게 명색체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한다여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형색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개념체계 속에서 대상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여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체계와 형색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명칭의 접촉과 대상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때는 명칭으로 접촉하죠. 이걸 우리가 보고 컵이라는 명칭으로 접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돛박이라는 명칭으로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컵이라는 이름으로 접촉하는 사람과 돛박이라는 이름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그 접촉을 통해서 일으키는 느낌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이아몬드라고 접촉한 사람하고 돌덩어리라고 접촉한 사람은 그 접촉을 통해서 일으키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명색 체계, 개념 체계와 형태 체계가 근본이 돼가지고 그런 감정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지금 이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는 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식이 모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질과 정신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식이 육입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와서 접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촉을 설명했으니까 실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전혀 그러한 해석은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한다여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명색이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여 그러므로 이 명색이 촉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색의 기초에서 구체적으로 형태적인 요소를 접촉하는 그 구조를 육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입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끼어도 되고 또 빠져도 촉을 설명하는데 촉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는 그리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육입이 빠져 있으니까 굳이 연기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일본 학자들이나 여러 이제 불교 학자들이 연기설을 설명하는 책을 보면은 부처님은 대중 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지 이야기도 하고 십지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팔지 육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기설은 정해진 것이 없고 부처님이 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한 내용인데 그 뒤에 가가지고 12연기로 정형화된 것은 후대의 일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 부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아비달마 불교적인 해석을 가지고 굉장히 좀 평이하게 연기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1번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한다여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명색이 모태에서 강화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부분의 번역이 다른 분들의 번역과 좀 다릅니다. 제 번역이.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여기서 식이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윤회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태에 식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명색으로 발전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식이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태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명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체계들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태내에 식이 들어가 가지고 윤회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뒤에 명색과의 초구 관계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모든 이제 해석들이 좀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명색이 모태라는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명색이 모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모태에서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모태에서 강화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식이 모태에 들어가서,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 명색이 타락한다면, 명색이 거기서 이제 모태, 식 속에 명색이 들어갔어도 그 명색이 타락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못 만난다면은 명색이 이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명색이 머물고 있는 모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모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유식사상에서는 바로 이제 종자가 모여 있는 장식이라고 말하죠. 그 장식이라는 말 가운데는 모태라는 말도 또한 일부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여러 가지 명색이 모여 있는 모태와 같은 곳인데, 그 속에서 타락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쓰던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명색을, 이름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 시골에 가 보면은 새로운 트랙터나 새로운 농기구들이 나와 가지고 옛날에 쓰던 농기구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름들이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는 그게 무엇인지, 지금 그 당시 그 농기구를 자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접촉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확실한 존재로서 존재했던 것들이 이름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져 버리고 존재의 세계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에서 명색이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안한다여, 소년이나 소녀의 어린 식이 절단된다면 명색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식은 명색에 의존하고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 이 관계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식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린다면 명색이 거기에 모태로서 삼아야 될 식이 없다면 명색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명색이라는 22번입니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한다여, 식이 명색에 의지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남,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의 집과 발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이 명색이 식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안한다여,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 그때 그대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변천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명칭의, 그때 명칭의 과정이 있고 언어의 과정이 있고 그때 개념의 과정이 있고 반야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 된다. 이 참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대인연경에서의 연기설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식과 명색입니다.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고 식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는데, 이 명색에 의존하는 식이 있는 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분별하는 식이 작동하는 한은 이렇게 촉수의 지유생 노사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름과 형태, 개념과 어떤 형태 체계로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별에 의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분별심의 작동인 거예요. 분별심이 작동하면 생로병사가 끝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윤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때 명칭의 과정, 언어의 과정, 개념의 과정, 반야의 과정, 윤전, 현재의 상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주 82번에 각 주를 달아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붓다가 이야기하는 생사윤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생사윤회는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면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발생하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발생하는 것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붓다는 생사윤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사윤회는 생물학적인 생사나 사후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명칭, 언어, 개념상의 생사윤회다. 따라서 이러한 생사윤회는 반야, 즉 지혜로 통찰해야 할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란 자아를 개념화하여 생로병사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붓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중생이 어떻게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함으로써 생사의 세계에 빠져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그때 언어의 과정, 개념의 과정, 명칭의 과정이 있다 그랬죠. 결국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다고 말하는 것은 명칭과 언어와 개념이 지금 생겨서 일으키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야로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통찰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리고 구차재정 뭐 어떤 여러 가지 선정 수행을 통해서 통찰하는 게 바로 이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반야로서 통찰해 가지고 이것들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들이 이제 무명을 멸하고 생로병사를 멸하는 수행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명칭과 개념과 언어를 가지고 자아를 실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이어서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23번. 아난다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것일까? 아난다여,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나 작다라고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전부 나의 자아를 지금 내 몸이 있으며 이 몸을 가지고 현재 내 몸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이 나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형색을 통해서 자아를 크기를 규정하죠. 나는 뭐 키가 크다, 작다, 몸무게가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한정하고 그 안에가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형색이 있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해 가지고 실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전부 개념화해 가지고 실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무한하다라고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없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형색이 없다 할 때는 그러니까 자아가 형색이 있으며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자아라고 보되 이 자아가
밖에 있는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든 자연 세계의 몸이 곧 내 몸과 같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 이건 자아를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형색이 있으며 무한한 자아 이런 것이죠. 형색이 없으며 작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의식 현상 이것만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내 신체적 구조 속에 독립되어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보고 이제 형색이 없으며 작다, 작은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무한하다라고 형색이 없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해 실제시한다. 이게 이제 뭡니까?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해가지고 이제 브라만을 전체를 내가 곧 우주의 전체의 브라만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인도에서는 이제 개별적 아트만을 자아라고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확대해서 아트만이고 브라만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그걸 또 개념화해서 자아라고 보고 아무튼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아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이러한 모든 현상 속에 자아 없음 이것을 깊이 통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난다여 그때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사람은 현재의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거나 혹은 나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존재하는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자아는 현재의 자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또 미래의 자기 자아를 자기가 스스로 또 설계하고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도 좀 붙이고 해서 내가 건장하고 멋진 몸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 운동도 하고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재의 자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래의 자아를 자기가 스스로 취해가지고 그런 자아를 형성하고 그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형색에 있는 자아를 개념화해 실제시하고 또 그에게는 이와 같은 형색이 있는 작은 실제하는 자아라는 사변이 항상 잠재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아를 하나 취해 놓으면 그것이 항상 우리들 의식 속에 잠재해서 자아의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때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사람은 현재의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거나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취해 놓은 어떤 자아가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래에 그런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런 자아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육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자아 실현 또는 자아 성취니 자아 실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두가 다 현재의 자기가 아니라 미래의 자기를 투사해 놓고 그 미래의 자기를 취해가는 형태들을 이제 우리는 지금 교육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그러한 자아 형성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 자아 문제가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취해야 될 자아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자아를 설정해 놓고 그 자아를 취하도록 우리 사회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그걸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불교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바른 교육으로 바로잡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불교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자아든 그들은 자기가 취하고 있는 실제시하고 있는 자아를 현재에서 개념화하기도 하고 또 현재에 있는 자아가 불만스러울 때는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번에 보면 그러면 아난다여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화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 것일까? 아난다여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무한하다라고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없는 작은 자아를 개념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무한하다라고 형색이 없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때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으며 나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존재하는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하지 않고 실제시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에게는 이와 같이 형색에 있는 작은 실제하는 자아라는 사변이 잠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형태의 자아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노사가 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멸하는 생사를 뛰어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형태로든 자아를 취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생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자아라는 어떤 그 자아를 개념적으로 개념화하거나 실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대승경전에 오게 되면 금강경 같은 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발전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좀 240쪽에 다시 27번으로 아난다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아로 간주하는 것일까?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뭘 개념적으로 자아로 간주한다 했는데 아난다여 감정이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여 감정을 자아로 간주한다. 아난다여 감정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감정이 없는 것을 자아로 간주하기도 한다. 아난다여 감정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느낀다. 참으로 느끼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느끼는 것을 자아로 간주하기도 한다. 아까는 오온 가운데 색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느낌, 수를 통해서 자아가 어떻게 취해지는가, 자아로 간주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때 감정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벗이요 이 감정은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 세 가지 요소가 있어. 그대는 이 세 가지 감정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로 간주하오? 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안한다요. 즐거운 감정을 느낄 때는 괴로운 감정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때는 오직 즐거운 감정만을 느낀다. 안한다요.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는 즐거운 감정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때는 오직 괴로운 감정만을 느낀다. 안한다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낄 때는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그때는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만을 느낀다. 안한다요. 즐거운 감정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한 것이며 소멸하는 현상이고 쇠멸하는 현상이고 퇴색하는 현상이고 치멸하는 현상이다. 안한다요. 괴로운 감정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한 것이고 소멸하는 현상이고 쇠멸하는 현상이고 퇴색하는 현상이고 치멸하는 현상이다. 안한다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한 것이고 소멸하는 현상이고 쇠멸하는 현상이고 퇴색하는 현상이고 치멸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서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한다면 그 즐거운 감정이 치멸하면 나의 자아가 사라졌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한다면 그 괴로운 감정이 치멸하면 나의 자아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한다면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이 사라지면 나의 자아가 사라졌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감정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무상하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자아로 간주하는 것이다. 안한다요. 그러므로 감정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안한다요. 그때 감정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느껴진 감정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정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인데 감정이 없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각될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한다요. 그러므로 감정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안한다요. 그때 감정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느낀다. 참으로 느끼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감정이 완전히 남김없이 멸진했을 때 일체의 감정이 없는, 감정이 멸진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감정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느낀다. 참으로 느끼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아가 나는 아니지만 나의 소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감정이 나는 아니지만 그건 나의 감정이다. 그러면은 감정이 멸진한 상태에서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놈이 나라면 감정이 없다면 감정을 소유하는 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느끼는 자가 있어가지고 느낀다라는 생각, 다시 말해서 감정을 느끼는 어떠한 주체와 명사적 존재와 동사적 현상을 분리해서 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읽을 때 굉장히 난해한 문장들입니다. 왜 난해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금 관점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 본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잘 살펴보면 우리는 자꾸 감정적인 요소를 이제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의 감정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느낀다면은 그 느끼는 놈이 감정이니까 감정이 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감정이 느낀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어떤 구조 속에서도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무상, 무아, 고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공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비구가 감정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고 감정이 없는 것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고 나의 자아가 느낀다, 참으로 느끼는 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간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자아로 간주하지 않을 때 그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홀로 열반에 들어간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현재의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여기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산매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감정, 다시 말해서 오온을 자아로 취하지 않은 상태가 곧 열반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든 선정을 닦든 어떤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결론은 나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 연기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삶이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난다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에 대하여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아난다여, 어떤 명칭도, 어떤 명칭의 과정도, 어떤 언어도, 어떤 언어의 과정도, 어떤 개념도, 어떤 개념의 과정도, 어떤 반야도, 어떤 반야의 영역도, 어떤 윤전도, 윤전이 반복되는 것까지도 그 비구는 수승한 지혜로 해탈했다. 그런데 그것을 수승한 지혜로 해탈한 비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그 무기, 모순된 물음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죠. 왜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는가? 진실로 해탈한 사람은 이런 물음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런 물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난다여, 칠식주와 이처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연기적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의식이 아까 명색과 식에 의존해서 세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 식이 어디에 어떻게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현상 세계를 다시 설명하는 게 바로 칠식주 이처설입니다. 이 칠식주 이처설은 또 구차제정과도 깊이 연관이 있고 불교의 어떤 세계관 또는 수행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로 이 대인연경은 이렇게 연기를 설하시면서 인간의 존재의 실상, 우리의 생사의 실상,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투쟁의 근본,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또 인간의 의식들이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디가니까야 대구 공부를 이제 마감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